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교회에 우리 장애우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리트릿을 가는 날입니다. 갔다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갔다가 오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장애우들이 전부 다 저하고 똑같은 티셔츠를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 우리 장애우들을 자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가족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늘 입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오셔서 보시고 나서 이 교회는 목사가 이상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들도요 성도들한테 늘 변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는 늘 했는데요, 강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티셔츠를 입고 쓰니까요 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바꾸는 게 이런 게 어려운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고 그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외양을 보고 모든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직무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어요. 길을 걸어가시다가 한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이 거린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불쌍한 맹인의 겉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저 거지가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그가 윤회 사상이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부모가 몹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온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왜 저 불쌍한 거리는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제자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4절입니다. 때가 아직 이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건강하냐 맹인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양이나 조건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의 소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머지않아 일할 수 없는 밤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열심히 일할 수 없는 날이 금방 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말 못할 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여건이나 환경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의 겉모양, 외양만 보면서 맹인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들은 불쌍하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저 맹인도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사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에게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을 때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외적인 모양이나 환경이나 주어진 여건에 인생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고 인생의 답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조건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한 의과대학의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의사 지망생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교수님이 의학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이미 8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명은 귀머거리고 2명은 맹인이고 1명은 정신지체아입니다. 이 여인이 9번째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도 분명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더 절망적인 것은 지금 이 여인은 극심한 매독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의 주치의사라고 한다면 이 임신한 여인의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임신한 여인이 9번째로 낳는 아이, 장애아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 이 아이를 낳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낙태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헬로? 이 아이를 낳는 게 옳아요? 낙태해서 사산하는 게 옳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뭐 돈 드는 일도 아닌데 뭐 좀 도와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요? 그래도 나의 후자요? 이 교수님이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기의 뜻을 모았습니다. 좀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아서 가족들이 고통받고 본인이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모든 그 의사를 지망하는 의학도들의 생각이 이랬다는 거죠. 그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시키기로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은 방금 천재적인 작곡가 베토벤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베토벤이었던 거죠. 그 세계적인 작곡가였던 베토벤은 이런 조건과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공중나는 작은 새들도 귀하게 여기셨고 작은 겨자씨 한 알도 소중하게 여기셨고 보잘것없는 누룩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과부나 고아나 아이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놀라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아이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신약성경 최고의 이적이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아이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셨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불쌍하고 비천한 여성들, 과부들을 통해서 환대받으시면서 부활의 감동을 누리셨어요. 이들 모두가 다 소중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무가치하게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는 생명체는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는 무가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분들에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귀하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생명 있는 존재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목사들도 목회하다 보면 자기의 여건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아, 정치인들 왜 정치를 그따위로 해?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한테 뺏겨서 이렇게 박해와 수탈을 당하지.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저 로마 나쁜 놈들, 욕하고 싶은 놈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셨어요. 그 불의하고 그 열악하고 나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주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하옵소서. 힘들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집중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하는 사명들이 모두가 다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고 빛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소경되었던 거린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여러분 참 감동스러워요. 말씀 한마디로 이 소경을 고친 게 아닙니다. 이 소경을 고치는 과정을 보세요. 어떻게 고칩니까? 진흙이 마른 황토흙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으세요. 몇 번을 뱉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침을 여러 번 뱉으세요. 그리고 앉아서 그 흙을 만져서 그거를 자꾸 짓주물러서 결국 그것을 진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서 그 맹인되었던 거린의 눈에다가 골고루 발라주시는 거죠. 흙으로. 마치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시는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그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섬세하게 온 몸을 터치하면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망가지고 깨어진 눈을 갖고 있는 이 거린의 눈을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다시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의 눈을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참 감동적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거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그리고 내 눈을 씻어라.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죠. 왜 보냅니까? 뭔가 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 여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야, 가서 좀 두부 좀 사와, 콩나물 좀 사와. 이민사회는 운전을 하니까 잘 못 시키죠. 남편들이 하겠구나. 아내들이 시키죠. 그죠? 남편에게 여보 가서 뭐 좀 사와. 그 남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씨 그러면서 가잖아요.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
뭐 H마트나 아시마트, 뭐 도련님 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요. 가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걸 사옵니다. 사명이 있는 거죠. 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와이프에게 보냄을 받은 겁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눈을 온전케 이분의 눈을 치료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보냄 받은 자. 실로암에서 그 물로 자기 진을 깨끗이 씻게 되자 눈이 열립니다. 다시 새롭게 재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소경은, 이 맹인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회복이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겁니다. 증거하게 된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 소경이 아니야. 그 맹인이 아니야. 여러분, 이 눈이요 조금만 바뀌어도 딴 사람입니다. 눈이 감아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감고 살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소경이 아니야. 그와 비슷하게 생겼던 사람이지 너가 착각하는 거겠지. 그때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여러분,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 때 여러분,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내가 보냄을 받은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답을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틀란타에 처음 내려올 때 제 인생의 시간표 속에는 아틀란타가 없었어요. 그럼 제가 참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는, 저에게는 참 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저는 그 야심만 키웠던 것 같아요. 도시에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다음 단계를 이렇게 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마치겠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것을 다 거슬러서 아틀란타로 내려오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사이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거기에 어떤 생각이 없어요. 정말 제가 추구하는 것은 내 인생의 계획이에요. 거꾸로 인생이 풀리게 되니까 정말 낙심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지 않아도 될 소리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불평 있는 말들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우리 일부 장로님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뭡니까?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정말 제가 죄송해요.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사명을 못 찾으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일날마다 많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고 또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병이 나는 게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아틀란타로 보냈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지? 참 그것과의 많은 갈등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그 사명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슬퍼하는 일을 당할 때 함께 슬퍼하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위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많은 회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니, 제 삶 속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매이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어떤 경우는 막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해도 it doesn't matter,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뭐 사고를 당하고, 또 어제도 우리 주빌리를 도우려고 우리 정유진 집사님이 운전하고 갔다가 교통사고를 참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저도 밤늦게까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망쳐도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시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내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니까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또 가지고 계시는 귀하고 놀라운 뜻을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발견하게 되면 돈이 없는 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내가 병든 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그 사명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이정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어렸을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두 다리를 잃어버린 친구가 있었어요. 참 다행인 것은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요, 결국 이 아이가 이제 걷게는 되었어요. 목발 없이 걷게는 되었는데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됐어요. 얼마나 심하게 절게 되었는지 움직일 때 그냥 보는 것만으로 해도 참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몸을 그냥 너무너무 심하게 절름거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늘 병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친구의 이름이 병신인 줄 알아요.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두 부모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랬는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가 고아가 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고통은 끊임없이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이 아이가 고아가 돼가지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사춘기 때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모르고요,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자살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인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교회에 가니까 병신이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교회가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친구가 듣게 된 거예요. 맹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치유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있었어요. 맹인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저하고 똑같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도가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친구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고요, 누구보다도 분명했고요, 항상 확신으로 넘쳤어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불평이 많거든요. 목회자들처럼 불평 많이 하고 원망하는 족속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여러분이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듣고 나서 어디다가 하겠어요. 목사님들도 참 불쌍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불평을 안 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늘 기뻐합니다. 그 기쁨과 감동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쁨과 고난들이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너무도 편하고 너무도 감사한 사명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이 친구가 원망하는 것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간사해가지고요, 외모에,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우리 교인들도요, 목사가 번듯하기를 원해요.
얼굴도 그냥 한심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머리털도 꽉 나고 이빨도 그냥 다 있고 키도 그냥 180 정도 되고, 그래서 잘나서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다 그래요. 성도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친구는요 절름절름거리면서 강단에 올라가요. 그리고 뼈가 휘어가지고요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얼마나 목회자가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불평 안 합니다.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그 뜻을 성도들에게 힘있게 준 거예요. 이 친구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감동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는 은사가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있으면 참 부끄럽습니다. 이 친구가 있으면 내가 한없이 작아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지를 알게 돼요.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대화를 나눕니다. 저조금 다 불평을 해요. 불만을 합니다. 양끼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목사님들 얘기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럼 이 친구가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불평했던 우리들이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썩을 놈이지, 지가 먼저 얘기를 했으면 우리도 알아서 가만히 다 자기 방어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여러분, 이 친구와 있으면 항상 힘을 얻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명감에서 오는 거예요. 사명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명감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 속에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환경과 조건만 보면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돈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잔병에 시달리고 고통받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매달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이민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안 통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주변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도록 주신 그 뜻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기쁨과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랜디 호프만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개신교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정말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생애를 조각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걸작품들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용하는 그 조각의 도구는 나무나 돌멩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항상 모래에다가 자기의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바다 모래에다가 바닷물, 소금물을 섞어서 그걸 굳혀서 그것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작품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샌드 스컬프처, 모래 조각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얼마나 많은 명작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최후의 만찬, 그리스도의 세례, 우리의 죄를 지으신 예수님, 한번 좀 틀어주시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수많은 모래 조각품들을 남긴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랜디 호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 조각하지 말고 목사님 그런 조각을 나무나 돌 같은 데에서 좀 더 오랫동안 작품을 지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랜디 호프만 이 조각가가, 이 목사님이 모래에다가 자기의 조각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모래 조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금방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래 작품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올랜도 그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았어요. 며칠 전에 이따만하게 세웠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 물풀 같은 거 그 중간에 껴놓으면서 딱 쌓아놨어요. 10분 있다 오니까 온데간데가 없어요. 물이 딱 들어와서 그냥 싹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랜디 호프만 목사님은 우리가 사랑과 애정을 쏟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들어내는 모든 조각품들이 저렇게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래로 조각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랜디 호프만 목사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모래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모래로 조각물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모래는 파도가 들어오고 또 풍랑이 불고 비가 내리면 금방 훼손되는 그런 소재들이에요.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죠. 아마 우리와 같은 존재일 거예요.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술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주님이 주신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할 수 있는 멋진 예술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으세요?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에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의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반드시 멋진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찾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게 돼요. 나이가 들었어도 괜찮아요.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육신이 병이 들었어도 괜찮아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조건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멋진 조각품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뜻을 꼭 찾으셔서 그 뜻대로 열심히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